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가 몇 권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 네, 맞습니다. 4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이 4권의 복음서를 읽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5번째의 복음서를 원합니다. 그것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보기 원하는 5번째 복음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복음은 귀로 듣는 것일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눈으로 보는, 눈으로 보여주는 복음이고요. 바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범사의 모든 일에 선불감사하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절대 주권을 온 세상에 큰 소리로 선포하는 복음적 삶,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도 보기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바로 그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삶의 믿음, 복음의 믿음에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요, 침 튀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반석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반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제가 반석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저희들은 여태까지 4번에 걸쳐서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반석이 무엇인지 이제 저희가 말씀으로 이해되고 깨달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질문은 예수님 교회 반석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아니,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흔들림 없는 견고한 그 예수님 교회 그 반석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바로 이 질문이 오늘과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설교, 이번 시리즈 설교가 다음 주로 끝맺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괜찮은데 다음 주가 또 이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최소한 5번 이상의 시리즈로 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로 이번 그 주제 말씀이 맺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 교회 견고한 반석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와 오늘과 다음 주 주일날 저희들이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그 해결책에 대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에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1절에서 23절은
이 복음적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둘째,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21절에서 23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절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적 믿음의 그 삶으로 그 반석이 된다 할지라도,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21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23절과 2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믿음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감당해야 될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매달려 돌아가실 것,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였다라고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금하십니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원어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한 항변의 말을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금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십자가를 금하겠다라는 항변이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no!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의미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십자가를 금하겠다라는, 물론 베드로가 아직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논리적인 귀결로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자, 그러면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그러한 일을 왜 했을까요?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께 거칠게 대들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거칠게 항변하였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무언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반증입니다.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한 것,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고 그 교회가 세워져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교회를 세우실 예수님,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교회는 누가 세우겠냐는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절대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항변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에게 교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 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곧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항변하였고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란 개념은 친숙하지만 당시 베드로에게는 처음 듣는 단어였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요. 교회를 본 적도 없고요. 교회를 모르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자기의 경험과 생각의 틀 속에서, 자기의 프레임 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프레임 속에서 그 교회를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당시 예루살렘 성전처럼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인간을 향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고백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능력을 갖고 있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끝내고 약하고 소외받은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할 바로 그러한 메시아. 이제는 승리할 길만 남아있다. 이제는 세상을 뒤집을 일만 남아있다라고 베드로는 생각하며 그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는 바로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권력 기관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교회는 당시 예루살렘처럼 세상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 기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가 세우는 교회는 하나님의 권력기관, 하나님의 권력기관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 좀 더 베드로의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보면요, 당시 로마 정부 밑에 빌붙어서 권력을 누리고 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들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지나가고 자신들의 시대가 올 줄로 믿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꿈이 산산조각 나니까 항변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너무 소설을 쓰나요? 제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하나요? 네,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나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에 보면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고난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재차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차.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제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처구니 없이도 좌우편에 누가 앉느냐의 다툼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포하셨는데 제자들의 다툼과 싸움은 누가 좌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되느냐, 누가 우의정이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교회는 그들의 정치적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해석되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의 모양을 한 정치나 이념이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인간의 이념과 사상이 들어오면 그 신앙은 배타적 신념으로 변질되어져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입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나누어진 그 촛불과 태극기를 다시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에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반대로 촛불과 태극기에 십자가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촛불과 태극기가 변화됩니다. 그래야 촛불과 태극기가 그 갖고 있는 순수한 가치를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촛불과 태극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촛불과 태극기의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고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가고 사상이 들어가고 이데올로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의 본질이고요, 십자가가 교회가 붙잡아야 될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항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특히 베드로가 고난과 죽음이란 단어에 넘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성공 가도를 달려야 되는데, 이제 로마의 식민 통치는 끝나고 독립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고난과 죽음이라는 단어, 전혀 예상하지 않은 단어가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부정적인 단어가 귀로 들어오자 베드로는 거칠게 반발하였던 것입니다. 이 고난과 죽음이라는 단어, 이 부정적인 단어, 하나님의 심판의 단어, 저주적인 단어는 악한 죄인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야 될 말, 자신들의 원수인 로마 제국을 향해 선포되어야 할 단어, 자신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들, 바로 그것이 베드로의 귀에 들어오니까 반발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놓친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고난과 죽음 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 없는 영광, 죽음 없는 부활만을 원하는 세속주의적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오늘날 이 모습은 지금까지도 오늘 교회의 모습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죽음 없는 부활, 고난과 죽음 없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려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세상은 교회를 보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세기를 영향을 많이 줬던 이 번영주의 신학, 번영신학, 바로 이것이 2000년 전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신앙관이었던 겁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죽음 없이는 십자가가 세워질 수 없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는지요? 아멘 안 하신 분은 천국 안 가실 건가요?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는지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는지요?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 합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네,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멈추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었듯이 너희도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 네. 바로 이 부분을 놓쳤던 겁니다. 아니, 바로 이 부분을 오늘날 21세기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줍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을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영광,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바로 그 내일의 영광, 미래의 영광이 오늘 나의 현실의 영광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일의 영광, 미래의 영광을 오늘 여러분의 현실 속에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바로 그것이 우리 생명의 길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영광의 구름이 충만한 교회. 그래야 고난과 죽음 앞에 정정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 복음입니다. 죽음 없는 부활은 거짓 십자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넘어짐, 베드로가 왜 항변하였는가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부활이라는 단어를 못 들었거나 놓쳤음에 분명합니다. 먼저 귀에 들어온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부정적인 단어가 베드로의 온 마음을 뒤흔들어 놔서 다른 것을 듣고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평정을 잃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격한 반응은 10중 8구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실족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격한 반응, 그것이 플러스적인 반응이든 마이너스적인 반응이든 화가 난 반응이든 칭찬받고 업된 반응이든, 특히 저 같은 목사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그 말에 내 마음이 플러스적으로 반응할 때 이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격한 반응이 일어날 때 10중 8구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과 쉼 호흡입니다. 네. 깊은 쉼이 아니라 쉬다. 네. 그 호흡이 필요합니다. 침묵과 쉼 호흡. 네. 근데 이것도 때를 가리해서 잘 하셔야지, 네, 잘못하면은 이게 또 도리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제가 제 아내에게 핀잔 듣는 게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고. 네. 때를 잘 분별해서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격한 반응이 일어날 때, 마음에 격하게 어떤 감정적인 소용돌이가 일어날 때 침묵하셔야 됩니다. 한번 쉬셔야 됩니다. 한번 쉬셔야 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내가 내 귀로 들었다. 내가 내 눈으로 봤다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교묘한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놓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칠게 예수님을 붙잡고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항변하였던 겁니다. 베드로의 넘어짐, 베드로의 항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와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이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되는 이율배반적인 개념이었던 겁니다. 충돌하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와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십자가가 서로 모순되어져서 이율배반적인 개념. 왜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상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가 세우시는 교회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충돌되어 있던 겁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다르다 하여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거스리면 안 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 열왕기 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여러분이 읽은 성경 구절에 나오는 나아만은 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하면 국방장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서로 적대 국가 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국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적국인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로 들어오고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는 용기와 믿음을 보여줍니다. 네. 적국, 서로 싸우고 있는, 네. 서로 적국인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열왕기 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하만이 노하였다. 화가 났다. 적국인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용기와 믿음을 보여줬는데 나하만이 화가 났다. 화가 났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엘리사가 손을 들어 안수하며 하나님께 신유의 기도를 함으로 자기의 병이 나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네. 아람에서 북이스라엘까지 국경을 넘어 적국인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엘리사는 나를 고쳐줄 거야. 근데 그를 넘어뜨린 거는 내 생각에는. 엘리사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너의 몸이 깨끗이 나을 것이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바로 이 내 생각에는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에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고요. 마음의 격한 감정의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말씀이 서로 부딪히니까. 내 생각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내 생각에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바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거스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절대로 앞서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항상 뒤쫓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탄의 술수에 놀아나서 베드로처럼 사탄이라 칭함받는 영적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보다 얼마만큼 뒤에 서서 쫓아가야 할까요? 제가 늘 개인적으로 고민했던 겁니다. 한 발자국? 제가 한 발자국 뒤쫓아가 보니까요, 가끔가다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잘 안 들리더라고요. 예수님이 걸어가면서 말씀하시는데 놓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발자국 뒤에 쫓아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잘 들리는데 그 위험이 예수님보다 까딱하면 앞서가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쫓아오라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얼마만큼 예수님을 뒤에서 쫓아가야 할까?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냥 동행하자. 반발자국 뒤에 있던 앞에 있던 그분의 손만 꼭 붙잡고 천진난만하게 그분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자. 바로 이 모습이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며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러한 교회, 십자가의 흔적을 경험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저희 생명의 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